오늘 아침에는 전도는 사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기관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만 이구동성으로 모두 축복 설교. 예, 복 받으셔야지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 우리 하나님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정말로 메말라가는 사막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죽지 못한 괴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도 비가 내리면 옥토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데 행복하게 살아야지. 부부지간도 행복하고 이웃지간도 행복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것 그거 힘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웃과 평화를 누리며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 그거 정말 교인들의 현실 삶 속에서 정말 목마른 정말 사슴이 시냇 물을 갈급받듯이 오아시스의 물을 구하는 그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죠. 원수마귀를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능력을 배영한다는 것은 원수마귀의 세력을 제패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설교, 능력 받는 비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선한 설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일 듣기 싫은 설교, 아주 신경질 날 정도로 듣기 싫은 설교. 근데 첫째가 바로 뭔가니 회개하라. 이거 얘기 들으면 뚜껑이 열린다. 도대체 무슨 죄가 많길래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냐? 회개는 죄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이런 에덴 동산이 뒤집어져 버렸습니까? 죄의 문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현대인의 가장 그 맹점은 죄에 대한 설교를 다 기피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정말 죄의 문제를 처음부터 다루지 않고는 여러분 모든 축복 공중 누가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설교를 하면 아파요. 여러분 아픕니다. 아파도 여러분 그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암이 들었는데 아프다, 수술 아프다, 수술 안 하면 암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설교를 정말 거부감이 있지만 그걸 다 소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는데, 요즘 시대는 죄 문제 얘기하면 다 뚜껑이 열리니까 목사들이 이 제대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목사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정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또 신경질 나는 문제가 바로 뭔가니 돈 문제예요. 아유, 요새 돈이 없어 지갑이 말랐는데 교회 오면 또 돈 내라. 이거 정말 교회 오면 좀 편하자고 위로받자고 교회 왔는데 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지금 민감하게 나를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돈의 문제를 또 거론한다는 것은 정말 교회에 와서 정신적으로 또 한 번 두들겨 맞고 또 한 번 죽는 일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로 되돌려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헌금하고 믿음은 거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하실 때 돈 많다고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태반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교회 헌금 못하느냐? 태반이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풍성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지 현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주님과 거론하면서 주님과 일단은 상담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의 신앙을 보고 칭찬해 주었어요. 율법을 다 지킨 청년이 그 시대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는데 너 재물 많은 것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만 영생의 문제를 집중 거론했던 그 청년이 돈 문제가 부각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돈은 저와 여러분 영생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돈인 것입니다. 돈이 그만큼 위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받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심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은혜 고백으로 감사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태워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망했다는 사람 내가 소식 못 들어봤으며, 헌금 많하고 망했다는, 11조 안 내고 망했다는 소식은 수없이 제가 듣고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 낸다고 하루아침에 부자 되고 재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고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때가 차면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친구에게도 은혜 있으면 감사를 표시하는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는데 어찌 감사 표시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재물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해 드리는 것은 신앙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헌금 설교할 때 저와 여러분 신경 곤두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못 드려서 못 드린 자신을 질책하게 되는 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듣기 싫은 설교가 뭔 줄 아세요? 교회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할 수가 그냥 죽겠는데, 피곤해서 바빠 죽겠는데, 하늘도 태산 같은데, 집안일도 다 못했는데, 에너지는 다 고갈됐는데, 교회에 오니까 쉬러 왔는데 안 쉬고 들어왔는데, 다 고갈된 에너지 있는 그 발딱거리는 우리를 또 끄집어내어서 사역장 내보내는 이 잔인한 교회. 그래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이런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캐션받고 붙는 거. 근데 저와 여러분, 봉사는요, 이건 정말 특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의 부분인 것입니다. 아무나 봉사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봉사는 바로 무슨 뜻인 거 아니?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손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해드리는 게 그게 바로 봉사.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뭐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초신자고 이런 사람들이 도맡아야 될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역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예수 믿은 자가 죽게 받은 은혜 감사하고 두 팔 걷어붙이고 주님의 일, 교회 순회지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섬기고,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는 것,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열매가 바로 봉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봉사일에 여러분 시험 들은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애쓰는 일, 부에서 애쓰는 일, 저 성가대로 애쓰는 일, 집에 가지 않고 고인하면서 성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안내로, 그 다음에 여러분 주차 봉사로,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안내로, 그 다음에 저 방송실에 늘 여러분 칭찬보다도 지적만 받아서 여러분 정말 아주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은 자리인데도 그 자리를 놓지 못하고, 그래 억지로 해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일하는 것은 주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손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부들의 협조를 통해서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받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표시인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애쓰고 수고한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말이 없는 것을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십시오. 난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간인가? 어찌 나에게 이런 귀중한 축복이 기회는 나에게 돌아오셨는가? 오히려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신앙 안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예수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지. 적당히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어봐야 마지막 날에 어디 가십니까? 제대로 믿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전도입니다. 지난주일도 전도 설교, 얼마 전도 전도. 한 시간인데 또 계속 전도. 목사님 전도 설교 고마워서 나 주일날 교회 나왔잖아요. 11조 잘 드리잖아요.
남이 안 하는 봉사하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무슨 또 전도의 문제를 또 칼칼을 가지고 또 뭐다 겁니까? 나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봉사하면 뭐 그냥 괜찮은 성도 같은데 뭐 전도 이것까지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 천만의 말씀 착각 중에도 착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남이 모르는 구제하고 뭐 선한 일을 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여러분 그건 정말 주님 앞에 찍힐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명령이 뭔가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주의 제자들에게 그것으로 주님께서 인정가지고 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 복음 증거하라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늘 본문의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날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충실하게 따른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 예수 전하는 것을 이렇게 당부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하는 엄히 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주와 만물을 지고 불꽃 같은 눈치를 살피시는 표정을 살피시는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결점과 우리의 모든 잘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자, 죽은 자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심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 나타나서 행한 대로 심판받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두고 명한다. 영원한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능력의 나라, 권세의 나라,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생명의 나라를 두고 내가 명하노니 너는 전도의 일을 전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 이 시대가 앞에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두고 축복받을 설교만 해주는 목사 두고 그 다음에 귀가 가리워서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 헛한 일을 도모하며 헛한 일을 계획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멸망받을 자식일지라도 상황적으로 어렵고 시대적으로 반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악령과 더불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 전도에 정말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지라도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야. 귀가 가로막혀서 진리를 듣지 않는 사람에도 복음을 일단 증거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왜 우리게 전도하지만 아니 됩니까?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복음은 절대적인 길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바로 해답이요, 복음이 바로 축복이요, 복음이 바로 생명이요, 복음이 바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가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낸 십자가의 길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한참 이 종교계 다원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골치 아프게 만드는데 아무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는 이 요상한 기론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넘어뜨리는 악령의 세력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 절대 진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 구원이 있고 통일교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도 구원이 있고 미신도 종교여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와 그 민족성에 맞는 그 문화적으로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만들어낸 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교, 그 종교도 종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나니 천하 사람들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같고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고 예수는 참 길이요 생명이요 죽었다가 살한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열매가 되신 예수 붙잡지 않고는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안 믿으면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납득이 안 돼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이 진리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김상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경북대학교 지방대학에서는 인류대학교 서울대학교 그렇게 실력 차이가 나지 않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불교에 심취한 철저한 불도였었습니다. 그가 뜻한 바가 있어서 출가를 했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절에 들어갔어요. 절간에 내 수양하는데 보니까 불교에 들어가 보니까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끔찍해서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생각하고 불교를 정화시키는 데는 젊은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이 한국의 불교의 타락성을 바로잡고 정화시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사제를 털어 불교 대학을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뜻을 갖추면 코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 몰수라고 다 빼앗겨버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승려가 감옥에 들어가니 할 일이 뭐예요? 불도책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루는 간수가 불도책을 갖다 줬다면 성경책을 떡 집어넣고 가요.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 무역하냐고. 근데 죄송합니다 스님, 불도책이 한 군도 없어요. 그것도 성경도 경제니까 읽어보세요. 호통을 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쟁이들은 성경에서 뭐를 믿고 예수 믿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성경 읽어보자. 마태복음부터 쭉 가는데 요한복음 7장인데 이게 그냥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온몸에만 전율이 쫙. 그게 바로 뭔가 하니 나인성에서 과부가 아들 주고 상년을 메고 나오는데 주님께서 장래 행렬 중지시키고 관에 손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나. 그래서 그 청년을 애비에게 돌려준 성경 기사가 나왔다. 여기에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불경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불경에서 따왔다고 그렇게 또 우리 성경을 폄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같이 엉켜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끝장면이 다르단 말이에요. 끝장면. 인간의 실존 문제가 죽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 돈 벌어도 죽음의 문제는 이게 두림의 공포예요. 권력이 있어도 두림의 공포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는 인간의 실존의 극한 상황, 죽음의 문제 한순간에 그냥 벌떡 죽음을 물리쳐버리고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장면 보고 그는 막 떨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도에도 보면 인도 구시라 성에서 부처와 제자리 가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내 앞에 엎어지더니만 부처님, 우리 아들이 금방 죽었습니다. 난 저 아들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저 아들 나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이 살려주셔야지 누가 살립니까? 그랬더니만 한참 생각하다 부처님이 너는 지금 저 마을에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 번도 장례를 지내보지 않은 집에서 쌀 한 움큼을 얻어다가 미음을 끌어 먹이면 거기서 신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내 아들이 살 수 있다. 이 기쁜 메시지를 듣고 그 과부는 한순간에 마을에 달려가서 집집마다 누리면서 사실 얘기하고 쌀을 다니는데 모두 다 고기를 전례전제했다. 하루 종일 날에마다 쌀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 붙잡혀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부처님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더니만 그래, 사람은 생자 필멸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 법이야.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 거야. 인연에 따라서 태어났다가 인연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인간이야. 너무 슬퍼할 것 없네. 사람은 다 인연이 끝나면 죽게 되어 있는 거야. 이 한마디로 끝나고 그냥 가버려. 이 여자는 이 한마디 말을 느껴서 하루 종일 발이 부르터더러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쌀을 구하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이 얘기는 정말 인간적인 지혜에서는 최상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고 불경의 불전에 석가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고 석가모니 여러분 위대하신 분입니다. 불교도 위대합니다. 그 진리 심오합니다. 인간 지혜의 말을 한다 그러면 불경만큼 인간 지혜로운 이야기, 경에 맞는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 않도록
그냥 그 속에 눌려져 있는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 석가가 한 가지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한다. 그래서 그는 종교로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천주의 기본적인 요청이에요. 인류가 요청하는 것이 종교는 죽음의 문제 해결. 근데 이 문제 뭐 해결 못해서 자기도 죽었잖아. 자신도 무덤 속에서 못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언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서 기독교는 부활을 전제하고 기독교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머리가 있는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야, 기독교는 정말 이 진리구나 터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는 절대 진리, 생명의 절대 진리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 구원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셨습니다. 전도는 처음 믿는 자나 오래 믿은 자나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자나 출석하지 않는 자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 사업을 통해 인간관계를 통해 어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고 사명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거기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낙제입니다. 낙제. 주님의 지상명령인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 뭐 잘 믿는다. 성경 많이 읽는다. 성경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 전도가 없다 그러면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성경 많이 보시는 거예요? 왜 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내공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김성하 목사는 그 사설 법복을 그 자리에서 벗어서 내 동정에 쳐버리고 시내로 뛰어와서 신상으로 가고 있고 머리를 다시 기름 바르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목사가 되어 열심히 목회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일생 동안 풀어야 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이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지상 사명 중에 책임 중에 가장 큰 책임에 관심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신앙생활을 다시 배우셔야 되고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수백 번 수만 번 들어도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었다면 여러분 신앙 잘못된 거예요. 근본에서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왜 쇠퇴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쇠퇴.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생각에 나의 행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전도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고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 전도인으로 주님께서 보내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면 한 달란 떠받은 자가 되어 그날에 주인이 오셔서 계산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자를 얻은 것을 내어 쫓아 일생 평생토록 영원토록 이를 갈게 하라고 하는 마지막 무서운 저주의 선과 우리에게도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반드시 마지막에 전도의 열매를 찾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를 주님 거두기를 원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책임입니다.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가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가하라. 천하에 한계를 넘어 경계를 넘어 너 입장을 넘어 너 상황을 넘어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 자 주님 앞에 버림받아 지옥 유황불 속에 처박힌다는 말이며 구원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성도를 길들이기 위한 공갈 협박용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에도 게헨나 불타는 쓰레기 땅 그건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이면 주님도 지옥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가면 유황불 타는
벌레도 죽지 않는 소금 치듯하는 그런 지옥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면 16장 말씀에 가보니까 거지와 부자가 있는데 거지는 죽어 나사로운 천사의 품에 이끌려 아브람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는 연락하며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희낙낙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처박혔습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힘들고 유황불로 타는 저 모습 한번 보십시오. 상상으로 그린 것이면 저 사실은 더 지독한 유황불이 타져요. 지옥과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그 속에 뜨거워 비명 소리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들을 수가 없다. 얼마나 아픈지 생각해 보세요. 죽지도 않고 유황불이 휘감고 타는데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저기에 지옥을 모르고 가는 자들에게 지옥을 아는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외면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 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보면 너 복음 전하지 않고 그 사람 지옥 가면 그 빚값 너의 손잡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그런 선택 상황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도 예수 안 믿는 것은 나는 책임 없습니다. 귀가 가리진 자에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믿든 안 믿든 예수 전해야 됩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갑니다. 부자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사로를 향해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와, 한 대접도 모자랄 텐데 한 방울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방울도 감지듣지 않아. 얼마나 힘든 모습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전해야 돼요. 예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 얻게 돼요. 너무 간단해. 인류의 죄를 예수의 몸에 걸머져다 죽여서 주님께서 죄값을 해결해 주셨으면 그거 믿어주면 예수님이 희생당한 구원의 길을 열어서 그거 믿어주면 너 죄 하나도 없이 주님께서 씻어주겠다 잊어주겠다 말씀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강도도 믿고 낙원에 갔습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낙원에 들어갑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 자연적인 수명에 닿으면 죽을 수 있고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천국의 나라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나라가 열려져. 여러분 미국에 그 목수가 있었는데 몰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의 신실한 그 자리 40일 금식기도를 3번 했어요. 세 번째 40일 금식하는데 그때 영원히 열렸어요. 저 은하수 건너편에 하늘의 영계시가 이루어지면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천국의 모습이 와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영광의 세계가 보여졌어요. 저기도 예수님 부활할 때 이미 예수 믿고 구약시대도 장차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찬송하는 저 뒤에 도성이 보이는데 저 영원한 세계가 보여서 그만 그 양반이 카펜터를 내려놓고 그때부터 전도인으로 일생을 마치게 됐던 것입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을 저와 여러분 천하라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막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막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뜸들이지 마세요. 너무 신중하지 마세요. 너무 교육만이 세우지 마세요. 나는 성경을 몰라서 나는 경험이 없어서 상대방이 받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이론만 배우다가 실질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말씀 가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핍박했던 예수가 구주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면서 즉석에서 자기 제자 자기와 함께 예수님 잡아 죽이려던 제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예수는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즉각적으로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니 모든 사람들이 의혹을 했다는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발전 때 신학을 배웠습니까?
주님께 직접 훈련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로 증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증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간증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 받았던 것, 은혜 받았더니 이렇더라 저렇다는 것을 여러분 은혜 받은 걸 증거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받은 은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즉시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있는 우리 주선영 선교사님을 모시고 있는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전단지를 나누셨는데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단지를 전해준 사람도 있고 안 전해준 사람도 있을 줄로 생각되어졌는데 확신은 없습니다. 내 전단지 하나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전도 대상자에게 좋은 기회를 얘기하고 전해야 돼. 지금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저 사람에게 복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 내가 구원해줘야 돼. 저 사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전해줘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지 예수를 붙잡습니다. 내가 전해줘야 돼. 즉시 여러분 하시고 지금 전해주십니다. 복음은 우물우물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즉시 전해야 돼요. 대상자에게 즉시, 오늘도 설교 끝나면 즉시 가서 전하세요. 야, 인민나라의 이북의 최고의 탤런트다. 김일성이가 직접 자기 아내 역을 맡을 사람은 직접 점지한 사람.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있습니다. 춤을 못 춥니까? 악기를 못 다룹니까? 연기를 못 합니까? 한국도 여러분 탤런트가 뭐냐, 길이 메어지 들어가서 막 우리와 다른 체계 속에 살았던 최고의 인민 배우, 공인 배우, 어찌 그 양반 탈출했는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관의 간증을 들을 때 참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면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좋은 기회 줬습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에게 여러분 얘기하세요. 최고의 인류, 이북에서 최고 민, 최고 재능을 가진 민 배우가 오는데 한번 구경 가자. 데리고 오세요. 지금 여러분 하시 시작하십니다. 오늘 축가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블란드가 있습니다. 렘블란드가 있는데 여러분 그가 그림 그린 거 여러분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저게 그림 뭐지요? 저 그림이 뭐지요? 이 정도는 아셔야지. 예? 엠머로 가는 제자. 예. 와, 저 그림을 그렸을 때 걸작품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어떻게 해서 너 저런 그림을 그렸냐? 저렇게 그림을 그리신 비결이 뭐냐? 너만 갖지 말고 나에게 좀 가르쳐. 우리도 함께 그림 그리자. 어떻게 그려야 할지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렘브란트가 여보게들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묻지 말게. 난 처음서부터 저런 영감을 가지고 구도를 가지고 그림을 시작하지 않았네. 난 일단 붙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림의 일이 시작되고, 그리기 시작하니까 아이디어가 오고, 그리기 시작하니까 영감이 와서 저런 그림을 완성했네. 비결은 없네. 시작하세요. 그림을 그리시오. 먼저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신중한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행동이요. 즉각 움직이는 행동이에요. 고민하고 망설일 필요 없어요. 받은 은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던 너 받은 은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부담을 느낍니다.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도 안 읽어봤는데,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경험도 없는데, 나는 초신자인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공문을 빼면 안 해요. 전도하는데 그게 필요하고, 받은 은혜 전하는 게 전도예요. 받은 은혜 전하는 게 전도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운전면허를 딴 사람은 실제로 차를 운전해야, 실기해야 그 다음에 기술의 능력이 몸에 붙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운전면허를 가는데 뭐 운전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악셀날은 이렇게 밟아야 되고, 뭐 백할 때는 어떻게 밟아야 되고, 뭐 속도는 얼마나 해야 되고, 뭐 멀씬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네가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암만 배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차 몰고 나가야 배우는 거, 차 몰고 나가야 돼요. 힘들어 나가야 운전이 몸이 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이미 예수 전하라는 이미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 이론으로 뭐 망설이고 무슨 뭐 경험 때문에 그렇고 효율성 때문에 그렇고 분위기 때문에 그렇고 뭐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너무 신중하지 말고, 받았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우연을 가정하든지 가사했던 예수 받았던 은혜 지혜롭게 여러분 꺼내서 얘기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즉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듣고 난다면 즉시 나가서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간증하고, 그분이 이번 기회 와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간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즉시 간증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노트 1번 모니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고 난리치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귀신의 명령에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이때 귀신 들렸던 그 여자가, 그 사람이, 그 속에는 귀신이 얘기하기를, 아 주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왜 왔습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귀신이 쫓겨날 것, 귀신이 아니까 왜 이거 지금 왔느냐? 좀 늦춰 오시면 그 기회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할 수 있을 때 왜 지금 왔습니까? 이게 사탄의 일은 자꾸 미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도도 미루는 건 뭐 상황 때문에, 입장 때문에, 뭐 경험 때문에 미룬다. 마귀의 전술에 몰려든답니다. 마귀는 이유 가지고 자꾸 미루게 만들어요. 체면 때문에 미루고 만드는 거예요. 형편 때문에 미루고 만드는 거예요. 자신 없다고 해서 미루고 만드는 거죠. 나는 무슨 경험이 없다고 미루게 만들고, 원수마게 속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예수 발견하자마자 또 예수는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해서 그람도 멀고 자기 만난 예수를 바로 전했습니다.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구원받는 역사를 함께 이루어서 주님의 기쁨을 얻는, 생명을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전하십시오. 즉시 전하십시오. 제가 또 한 번 웃겨드릴게요. Just do it. 지금 가서 전하라. 지금 가서 전해. 내일에 있는 사건을 지금 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더 전해야 되는 거니? 설교 1번, 2번, 야고보 4장 1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 인생들아, 너희가 뭐냐? 뭐 어디 가서 장사하고 일을 보려는 자들아,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아침 안개니라. 안개 계획이 있어도 안개는 한순간에 사라진다. 인간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자연스러워 죽든지 주님 재림에서 끝나든지 장담 못하고, 오늘이 바로 우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내 시간에 내일 장담 못합니다. 3주 전에 돌아가신 황영인 집사님, 그렇게 돌아갈 만한 증조는 없었습니다. 수요일날도 기껏해서 사람을 만나서 여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새벽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누가 알았냐 말이야. 누가 본인이 알았어. 저와 여러분들 젊다고 내일 산다는 보장 누가 합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내가 전에 오늘 세상 떠났다, 내가 못된 지옥 갔다, 그 책임 내가 져. 내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부름 받았다, 못 전했다, 그 책임 내가 져. 시간은
당첨돼. 지금 이 시간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오늘이 내일이 바로 내일이라면 내일 주면 내일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시동이 기원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흠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 뜻 안에서 정말로 복음의 긴 박상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 듣고도 한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맹랑합니다. 정말 맹랑합니다. 부담돼도 여러분 하세요. 전하셔야 돼요. 난 상관이 없다고 바빠서 아닙니다. 하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본적인 근본 사명, 전도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것은 전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바로 나가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또 전도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말씀에 가보니까 사도바울 선생님의 안식이 일천날이 되어서 어디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해서 냇가로 찾아갔다면 그때 방직 공장이 그 지역에서 유명했다는데 그 방직 공장을 운행하던 사장님 여사장 루디아가 있었는데 가서 그냥 우연찮게 복음을 찍었더니 그 만문이 열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보게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사도바울 선생님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했었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의 손질을 하는 한창을 보고 가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요. 근데 루디아의 그 집에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메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갈급증을 가지고 인생의 무의미를 곱씹으며 인생의 사는 의미가 뭔가, 정말 내가 마지막 죽은다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에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정말 절박한 정말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면 목마른 사슴처럼 소금물 마듯이 복음과 진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준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올 그러므로 그들에게 잔인한 자, 무심한 자, 잔인한 자인 것입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게으름 부리고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것은 사명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역이요 반영인 것입니다. 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전해서 한 사람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구덩이에 있으면 내가 게을러서 불구덩이에 몰아넣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해서 저 사람이 지옥 가서 울부짖는 소리가 천국에 들려올 때 천국의 관련 저와 여러분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희희낙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어림도 없는 것들. 왜냐하면 지옥과 낙원 사이에 딱 교신이 되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줄 교신이 계속 되고 있는 거야. 그 울부짖는 소리야, 너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이 원토로 울부짖을 때 여러분 마음 편하겠습니다. 전도하십시오. 바로 전도하십시오. 바로 전도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전도하십시오.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받은 은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전하세요. 생명을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위대한 이 생명의 이 나눔을 전도로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하는 자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도하면 아주 부담스럽고 전도하면 고개를 내놓고 오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신앙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고쳐주시고, 전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기도하는 죄를 되게 만들어주시고, 받은 은혜 가지고 전도할 자에게 전해서 성령이 감동시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주님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붙잡아주는 성도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허잡한 것 구하여서 주님 보실 때 허잡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을